오늘 너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찾아볼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장은 이제 영웅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영웅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고 다윗을 통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역사의 분기점과도 같은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무엘은 죽고 다윗은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광야에 머물던 다윗은 백성의 보호자, 왕으로서 백성을 지키는 그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자신의 이 왕됨,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던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였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의 공동체는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입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기반까지 다윗이 확보하게 되는 것을 2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5절까지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어떤 지혜로 가문에 임할 재앙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저질렀던 그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한 실수, 잘못까지도 막아내게 되는 한 여인의 지혜를 보게 되고요. 36절에서 38절은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과 44절에서는 아비가일을 비롯해서 다윗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퀴즈를 보시면, 자, 사무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게 되는데 사무엘은 과연 몇 살에 죽었을까요? 자, 1번 60살, 2번 70, 3번 80, 4번 90, 5번 100, 6번 몰라. 미상. 생물연대 미상. 몇 번일까요? 사무엘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몇 번? 4번. 90살. 사무엘 굉장히 장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몇 살? 6번. 미상. 언제 죽은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정답은 몇 살? 아. 몇 대도 맞춰봐. 몇 대. 60대 죽었을까? 70대, 80대, 90대, 100대. 몇 대? 3번 80대에. 그렇지. 장수했을 것 같으니까. 정답은 모릅니다. 미상. 나중에 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이상이니까.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나이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몇 살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연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부 성경학자들이 대략적인 그 고고학적인 연대를 추적해서 사무엘이 뭐 몇 살까지 살고 죽었을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정확한 몇 살에 죽었다. 사무엘의 나이에 대해서는 기록 안 해요. 사울은 기록해주고 다윗도 기록해주는데 이상하게 사무엘은 알려주잖아요. 사무엘은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80, 70에서 80 사이 이때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 히브리어는 쉐무엘이라고 하는데 쉐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을 짓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그 가문에서 내려온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윗대의 조상들이 어떤 이름을 지었는가 그 이름을 물려받아요. 보통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무엘이나 또는 모세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태어나게 된 배경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고 짓는다든지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짓는 그 사람의 탄생에 관련된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고 뒤에 보겠지만 이제 오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나발 때문에 그래요. 나발은 조금 특이합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 지었을까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자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마지막 사사죠.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시대를 열었던 물론 사무엘 이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 사무엘 이전에도 선지자가 존재했지만
구약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사무엘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이죠. 라마다임 소빔. 이 라마다임 소빔은 히브리어로 숲 족속,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문에 가지고 있던 언덕, 그러니까 숲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던 땅을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출신이죠.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한나입니다. 그가 주로 활동했던 데는 라마다임 소빈 주변에 있던 라마와 실로와 기부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활동했는지 모르니까 지도를 보시면요. 자, 보시면 회색으로 된 부분이 실로입니다. 그렇죠? 실로. 사무엘이 어디서 활동했느냐? 바로 이 마이크는 없어도 다 되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어디서 활동했냐? 자, 바로 이 보이는 실로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활동 무대예요. 이 우리가 지도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사무엘이 여기서 활동했죠. 사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사울은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베냐민 땅. 다윗의 지파는 어디입니까? 유다. 여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이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역사의 중심지는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실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실로 출생이긴 하지만 이쪽 지파의 고향이 이곳이지만 실제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 거의 베냐민 지파 쪽 가까운 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게 되고, 첫 초대 왕 또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세워지게 되고, 두 번째 왕이었던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조의 가문의 지파가 어디입니까? 여기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 500년의 역사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한양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왕국의 역사의 중심지는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는 다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분열이 왕국되면 이제 다 위쪽 부분으로 가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다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지도를 딱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중심지가 어디다 하면 이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입체적으로 본 지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실로예요. 그러니까 실로 입체적으로 보면 지도가 어떻습니까? 산지죠, 산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해안 지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점으로 그 산지, 헤브론 예루살렘 산지를 정점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해발 700m, 800m, 사람들이 살기 제일 좋은 해피 700이라고 하는 평창처럼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어디로 뚝 떨어지죠. 사해 쪽으로, 계곡 쪽으로, 요단강 사해 쪽으로 갑자기 급격한 내리막길로 오다가 다시 모압과 암몬 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역사의 중심지는 아까 보았듯이 중심지가 그 실로와 기브아와 그리고 그 에브라임 산지 중심으로 있긴 있지만 그 지역이 다 어디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높은 산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는가? 사무엘의 업적은 마지막 사사로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던 사람이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웠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세웠던 왕정 시대, 왕국 시대를 열었던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 그래서 영어로 치면 뭡니까? 킹스메이커, 킹메이커, 왕을 만들었던 사람,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 가문, 당시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우림과 둠밈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후에 보면은 그 높당에 있던 아비야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둠밈을 가지고 왔지만, 사무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아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엘리 가문을 대신해서. 그리고 사사의 역할은 국정을 통괄하고 백성을 지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 시대가 잘 자리 잡을 때까지 국정을 운영하게 되고, 또한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사무엘이 보면
엘리를 대신해서 성막에서 잠자기도 하고 사무엘은 엘리와 함께 지낼 때 잠을 성소 안에서 잤잖아요. 성막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곳으로 사무엘상을 쭉 보게 되면 전형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 사무엘이 제사장인가? 제사장 가문인가?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고 성경에 나오게 되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이 직분했는데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디 출신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마치 사무엘이 제사장 레위 지파인 것처럼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주석가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보통 알고 있기로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많은 주석들이나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고 보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 고향 라마다임 소빔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6장에 기억하게 되면 역대상은 이제 그 제사장들의 어떤 명단을 쭉 기록을 해주는데 거기 이제 레위 지파의 족보의 명단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레위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 그러니까 사무엘이 레위 지파라고 역대상 6장에 딱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데 역대상 6장에서는 레위 지파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6장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보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성막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고앗의 자손들 중에서 아론이 나오게 되고 그 아론 가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쭉 받게 돼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고 고아세 보면 아무랑과 그 다음에 아들이 있죠. 아스알과 헤브론과 우실이 쭉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 가문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레위 지파들의 아들들 중에 역할을 딱 맡겼어요.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에 무슨 일을 하냐? 성막과 장막과 휘장을 접어서 보관하는 일을 하게 되고 보아스는 뭘 하게 되느냐? 성막에 궤를 메고 옮기는 일을 해라. 그리고 무라리는 나머지 성막의 도구들을 메고 옮기는 일을 하라고 딱 역할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은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론 가문은 빼고 아론 가문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머지 세 아들들 가문들은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족보를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사무엘은 레위 지파긴 하지만 제사장 가문이 아니야. 제사장 혈통이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막을 보관하고 지키고 이동하는 일을 해야 돼. 원래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엘리 가문을 대신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 종종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은 그 핏줄에게 그러니까 그 혈통에게 주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그 아론의 네 아들 아닥과 나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 가문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가문에서 사독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아비아들이 나와서 어떻게 가문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엘리 가문이 너무나 패역하고 도저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였던 사무엘을 택하시고 그에게 에봇을 입히시고 성막에서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맡겨주셨어요. 임시 방편으로. 그러니까 영구히 주신 것은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촛대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 못하면 때로는 그 촛대를 옮겨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촛대를 옮기셔서 사무엘에게 주셨다가 다시 또 그 사독 계열로 또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되고,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왕의 그 가문을 주셨다가 사울이 그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셔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주게 돼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왕의 역할을 그의 아들들이 솔로몬이 감당 못하고 그 아들이었던 르호밤이 감당 못하니까 그것을 옮기셔서 누구에게 줍니까? 여로밤에게 주셔서 왕국이 분열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 역할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감합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빼서 그런 사람에게 주십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설렁설렁해도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 그런 경우 잘 없어요. 하나님 너무 설렁설렁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이 사명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과연,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죠.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어요. 몇 살에 죽은지 모르겠지만 죽었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그 묘지가 어디에 있느냐?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슬퍼해서 그를 어디에 장사했습니까?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그럼 사무엘의 묘지는 어디 있을까요? 라마에 있어요. 징기스칸의 묘지는 어디 있을까요? 징기스칸의 묘는 아무도 몰라요. 징기스칸이 자신의 묘를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징기스칸의 묘는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묘를 알게 되면 훗날에 원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뭐 어떻게 할까봐 묘를 다 없앴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묘는 라마, 정확하게 위치를 찍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마가 어딘지 몰라요. 오늘날 라마가 어딘지, 성경은 라마 사무엘의 집이라고 말해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라마라고 추측하시는 지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라마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디까지냐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제 라마가 아까 봤던 그 에브라임 산지 그곳에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오늘날 이제 라마라고 추측되는 곳이 이제 나비 사무엘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제 라마라고 하는 것이 그 구약 성경의 미스바와 거의 동일한 지역이지 않을까,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은 라마 지역을 두 군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텔앤 나시베라고 위에 보시면 볼까요? 여기죠. 텔앤 나시베라고 하는 이 지역이 성경적인 미스바, 그러니까 라마라고 생각되는 지역 후보 1. 후보 2가 어디냐면 나비 사무엘이라고 불리는, 여기 또 성경적인 미스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발굴과 조사를 통해서 아마 라마, 사울의 무덤이 있고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라마 미스바가 어디냐? 이 두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나비 사무엘이나 헬론 나시베 중에 한 군데가 사무엘의 묘가 있는 곳이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비 사무엘, 말 그대로 나비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선지자 사무엘의 마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가시면 이 지역이 이제 사무엘 국립공원입니다. 이스라엘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이 뭐냐면 사무엘 국립공원, 나비 사무엘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렇게 지금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했고, 여기가 이제 미스바, 성경상의 이름은 미스바, 라마라고 추측이 되는 곳이고, 자, 이곳에서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전에 보입니다. 여기 국립공원, 아까 위에 그 건물에서 쭉 보면 저쪽으로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일 만큼 10km니까 보일 수 있는 거리죠. 그 사무엘 국립공원 안에 보면 이게 왜 나비 사무엘이나 불리냐면 이곳에 사무엘의 묘가 있다라고 전설 따라 산말리처럼 전해지고, 그곳을 오늘날 사무엘의 묘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이 건물. 이 건물의 절반은 모스크 회교들이 쓰고 관리하고 있고 절반은 유대인들이 관리해요. 성지순례 가면 알겠지만 어떤 건물은
1층은 모슬렘들이 쓰고 2층은 유대인들이 쓰는 건물이 있고 또 어떤 데 가면은 1층의 절반은 동방 종교에서 쓰고 이쪽 절반은 뭐 천주교에서 이런 식으로 건물들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 유대교에서도 선지자로 중요한 사람이지만 무슬림들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을 절반을 나눠서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딱 지하로 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 선지자 사무엘의 무덤으로 생각되는 곳이라서 사무엘의 무덤을 그러니까 가묘예요 가묘 사무엘의 무덤 그러니까 가짜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가묘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유대인 랍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곳에서 토라를 읽고 기대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또는 성경의 인물들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장례를 지냈는가?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장례를 하게 되면 며칠 합니까? 보통 우리는 3일장 그렇죠? 3일장 해서 시간상으로 3일장 하죠. 3일장 아니면 좀 길게 하면 5일장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동 무슬림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중동이나 이 지역들은 며칠 장례를 할까요? 하루예요. 시간상으로 하루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더운 지역이잖아요. 죽으면 시체가 빨리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례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4시간 안에 장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하루 만에 장례를 끝내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23장 21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를 하라. 장례를 치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 죽었는지 확인하고 내려서 장례를 치렀죠. 이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유대인의 장례법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매장이 원칙. 무조건 매장해야 돼요. 화장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장이 원칙이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시신이 하늘에 보이지 왜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시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둬야 돼. 그래서 뭐 바위에 파서 그러니까 바로 바위 미리 파놓은 바위에다 시신을 옮긴다든지 해서 좌우지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시신을 보관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고 죽으면 당일 그 하루 동안은 유족들의 극심한 애통에 이게 히브리어로 아나도시라고 하는데 이 아나도시라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장례하는 그날 동안 하루 종일 곡하고 통곡하고 성경에 이제 곡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곡하는 사람들 불러서 하루 종일 곡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근데 이 하루 동안은 어떠한 위로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가서 문상하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은 위로를 안 받아요. 할 수도 없어.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계속 통곡하고 울다가 하루가 딱 지나고 장례 끝나고 나면 이제 일주일 동안 본격적인 장례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이제 쉬바라고 하는데 집안에 촛불을 켜놓고 일주일 동안 문성객들을 받으면서 위로도 받고 문성객들을 이야기도 하고 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주일이 본격적인 장례 무상 기간이에요. 이 쉬바라고 불리는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기준에서 30일 그러니까 죽고 30일 한 달 동안 쉬로심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정통파 유대인들은 씻지도 않고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프기 때문에 얼굴을 씻는다든지 이렇게 꾸미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웃고 즐길 수 있는 장소 뭐 생일 파티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즐거운 자리는 절대 가지 않고 내가 슬픔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안 씻음으로 나 지금 상중이야. 우리가 보통 상할 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상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배제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죽었을 때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쉴바나 쉬로신도 없어요. 그냥 하루 장내고 끝이. 그냥 성경에서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금지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살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자살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장내 몰래 몰래 자기들끼리 장내고 끝내버려요. 정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이 애도의 기간을 유족들이 가지게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11개월, 1년을 해야 돼요. 1년. 조선시대 3년장이었잖아. 3년 탈상이었잖아. 부모님 돌아가신
11개월 동안, 근데 이거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1개월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년이 채 되니까 11개월 동안 뭘 하냐. 회당에서 기도문, 카디쉬라고 하는 이 장례에 관련된, 부모님과의 장례와 관련된 기도문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회당에 가서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기도문들을 계속해서 낭독하면서 1년 동안 부모의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요 기간이 1년이에요. 이것이 그래 유대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실제적으로 1년상입니다. 1년상. 뭐 나머지는 이제 다 30일 안에 다 끝내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례를 허락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의 장례를 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1년상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1년 상이 끝나고 나면 유대인은 장례를 무덤에 돌 파는 데 놓잖아요. 놓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부모의 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 썩잖아요. 썩으면 뼈만을 싹 풀어가지고 유골함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굴을 파서 시신을 거기다 넣었다가 1년이 지나서 다 썩고 나서 이제 뼈만 남았을 때는 그 뼈만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넣어서 유골함, 우리 좀 이제 낙골당 같은 유골함만 넣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뼈에 닿아서 그 선지자 중에 누구의 뼈에 닿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뼈가 뭐냐면 바로 이런 장례법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무덤에 보면은 여기 굴 파놨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시신을 넣어요. 시신 넣는데 여기 유대인의 장례 그 발굴하면은 요런 꼭 뼈를 담아 놓는 함들이 같이 발견이 돼요. 요만한 함, 뼈만을 담아줘.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 뼈를 가져가라고 하죠. 미라긴 하지만. 뼈만을 따로 이렇게 딱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에게 장례를 하라는 것이 야, 지금도 1년 그 탈상 기간 아니야.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까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로 그러니까 그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미 돌아가신 지 벌써 몇 개월 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너무 그게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더 시급하니까 그 일은 잠시 멈추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장례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빨리 보고 우리 또 가야 되니까. 자, 나발은 2번 어느 지파 사람인가? 3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메인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자, 나발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 평가하고 있죠. 이후에 쭉 봤지만 나발에 대한 평이 어떻습니까? 불량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비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이 나발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 멍청이. stupid. 에이, 멍청아. 바보야. 이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야 멍청아. 자, 나발의 가문이 갈렙 족속이에요. 근데 갈렙 족속이 어느 지파인가? 성경에 보면 갈렙 족속이 두 족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에요. 둘 다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갈렙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이 뭡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요서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했고 헤브론을 차지했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명하죠. 그래서 그나스는 에서 지파예요. 에서 지파가 에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나라와 몽골? 그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조금 까맣긴 하지만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 갈렙은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돼요. 갈렙이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36장과 역대상 1장 3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서의 아들 그나스 해가지고 에서의 세 아들 가운데에 엘리바스를 중심으로 해가서 나온 게 뭐냐면 그나스, 이 갈렙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나스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에서 쪽 사람이에요.
약간 이스라엘과는 피가 섞여 있지만 절반 정도만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 족속이 있습니다. 그 갈렙 족속은 뭐냐? 유다 지파에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봤던 에돔 지파에서 나오는, 보이시죠? 자, 이것도 설명을 해줘요.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분네 아들 그나스는 여기입니다. 에돔에서 쭉 왔는데 유다 지파에 편입이 귀화돼서 편입이 된 갈렙이고, 또 하나의 갈렙이 이 정통 유다 지파예요. 오리지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의 윗세대로 추측이 되는데 모세와 거의 비슷한 세대의 사람으로서, 이 갈렙은 그 아들이 누구냐? 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과 훌의 기도회. 그 훌이 바로 갈렙 족속. 이 훌의 아들의 손자가 누구냐?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이 누굽니까? 성막의 금속 도구를 만들었던, 이런 촛대와 금으로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이고, 이 사람이 바로 갈렙 지파.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갈렙 지파가 나옵니다. 갈렙 가문이 나와요. 에서에서 나왔던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리고 정통 유대파인 갈렙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은 어느 지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어느 지파일 것 같습니까? 어느 지파? 때려보세요. 대충 찍어보세요. 얼마나 내가 잘 찍는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일까요? 정통 오리지널? 아니다. 약간 좀 핏줄이 다르다. 어느 지파일까요? 이제 이거는 추측을 우리 잘 해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추측해 보면, 지금 여기 이제 나발이 나오잖아요. 나발이 2절에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마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온 사람이고, 그의 그 직장, 목축지가 어디냐면 갈멜이라고 나오잖아요. 갈멜. 이 갈멜은 북쪽에 있는 갈멜산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갈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발에 대해서 심히 부자였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심히 부자였다고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메오드, 심이란 말을 메오드라고 쓰고 있고, 부자란 말을 가돌 이시, 그러니까 이시는 사람이고 가돌은 위대한, 그레이트 사람, 그레이트예요. 그래서 심히 부자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 성경에서 종종 부자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쓰게 되냐면 가돌 이시, 부자들에 대해서 돈이 많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부자들을 표현할 때 가돌 이시, 위대한 사람, 돈이 많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또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메오드, 심히 가돌 이시,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다? 완고하고, 히브리어로는 가시아라고 하는 딱딱하고 행실이 악했다. 히브리어로 이제 라라고 하는데, 하나없다는 표현도 있지만 가치 없다니까 아주 행동이 천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죠. 분명히 심히 부자였다. 메오드 가돌리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이 사람이 마음과 행동은 개차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 멍청이, 바보란 뜻인데, 과연 나발의 이름이 본명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조선시대는 좀 오래 살으라고 개똥이라고 지었지만 그래도 양반 가문에서 자식의 이름을 개똥이라 짓진 않아요. 어느 가문에서 그래 안 지어요. 누가 그래 지어요?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누가 날 개똥이라고 부모에 지었어요. 그럼 그 이름으로 살 거예요? 당장 바꿔야지.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후대에 이 성경을 지을 때에, 기록할 때에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지금 보였던 카쉐라라고 하는 비천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는 이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위대한 great 가돌이시라고 불릴 만큼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라발은 어느 가문일까? 정통파 가문일까? 귀화 가문일까?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한 호칭이 메오드 가돌이시라고 하고, 가돌이라고 하는 모세, 바르실레, 나만, 요바에게 다 썼던 정말 위대한 사람한테 쓰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핏줄이란 뜻입니다.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대단한 가문. 그러니까 이 귀화했던 여분네 아들 가문일 수도 있고 그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고 홀과 부살레 가문도 엄청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문 다 정말 위대한 가문이에요. 근데 나발의 지역이 어디냐? 나발이 마온 출신이잖아요. 마온이 어디냐면 헤브론에 속한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의 땅이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왔던 땅입니다. 안 벗어나요. 웬만해서는 안 벗어나. 그리고 그 땅을 팔아도 10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그다음에 헤브론은 누구 땅이었느냐?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죠.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 땅에 있던 그 거인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요청하게 되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발이 어느 가문이라는 거죠? 헤브론에 있는 것을 보아 마온이라는 지역이 헤브론에 있는 것을 보아서 그는 유아했던 갈렙 가문의 후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가돌리시, 메오드 가돌리시. 위대한 갈렙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 부르던 게 아니라 그 가문 자체가 위대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가문의 아들이었다. 그 손자였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개차반 같으니까 그의 행동을 본받아서 별명처럼 불렀던 게 뭐예요? 나발이라. 그 별명이 본명이 되어버렸다. 위대한 가문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이 있었는데 위대하게 불렸던 그 갈렙의 후손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이름이 있었는데 행동이 개차반 같아요. 망나니 행동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멍청해. 그 조상의 이름을 욕되게 해버리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 멍청한 바보 같은 놈이라고 불렸던 이름이 나발이 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종종 이렇게 얼평이 나와요. 이름 평가도 나오고 삶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돌리시, 메오드 가돌리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행동이 바보같이 무같이 하고 쓸데없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나발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물려받았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메오드 가돌리시의 그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좋은 이름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뭐라고 기억해요? 나발이라고 부르는 멍청한. 오늘날 우리 현실 그렇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좋은 신앙의 유산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기독교,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불리는 그 기독교 대신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개독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장 비천한 이름을 불러요. 메오드 가도리시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나발이라고 불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메오드 가도리시 모세와 아브라함과 요백에 불려졌던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정말 우리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멍청한 인간이 되느냐 이름대로 되니까 그 위대한 이름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